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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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5장 20절까지 삼손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장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으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시대에는 옷이 아주 귀했죠.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낸 거죠. 그래서 그니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냐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을 합니다. 하나의 유머스럽게 시작한 일이 이렇게 무서운 일로 번지죠. 15절에 보니까 얼마 후 밀고 들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에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사건이 15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같이 싸우는 블레셋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전광에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단바이트에 머물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이트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곤욕을 어려움을 당하는 유다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내죠.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7절입니다. 그곳 이름이 라맛 레히가 됐어요. 턱뼈로 그들을 물리쳤다. 18절부터 20절에 보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엔 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15장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4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식을 하면 잔치를 벌이는데 삼손도 잔치를 벌입니다. 풍습에 따라서 일주일간 계속이 되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수수께끼 때문에 아내가 우니까 답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 잔치는 술을 마시는 파티였어요. 삼손이 술 마시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나시린인데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신분이었죠.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나실인 삼손이 술잔치를 베풀고 같이 놀고 먹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10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풍속이 있었다. 삼손에게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보다 결혼식을 하면 술잔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세상 풍속이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그 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풍속이 중요했던 삼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풍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결혼잔치를 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두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것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그 시절에 그 옷은 아주 재산과 같아요. 일종의 도박 노름을 제기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노름에 내건 상금 배옷 30벌과 상금 겉옷 30벌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 시대에 고대 사회에서 옷 한 벌은 고가품입니다. 게다가 자그마치 30벌입니다. 평생 옷 한 벌로 사는 그 시대가 고대 사회였고, 그래서 신명기 24장 13절에는 아무리 빚이 많아도 담보로 뺏겠다 할지라도 해질 때 그 겉옷은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잔치집흥을 돋우는 의미에서 수수께끼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도박판이 벌어진 것과 같죠. 블레셋을 골려먹자는 어떤 마음 안에 계획이 삼손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고 이 제안을 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존심 때문인지 이에 응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문제가 이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자기가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은 경험에서 나온 문제죠. 여기 삼손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아니해야 할 몸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 꿀을 먹인 것.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인데 그것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도박의 소재로 삼아 재미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불순종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실수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순종을 부끄럽게 여기고 고쳐야 되죠. 이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재료로 해서 노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죄악이죠.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구원할 사명을 지니고 태어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처갓집으로 삼고 술잔치나 벌이고 있고 수수께끼 노름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삼손이 패배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그들이 협박을 합니다. 남편을 꾀어서 꼭 알아내라. 삼손이 이 수수께끼 노름에서 패배하죠.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비밀을 삼손의 아내의 눈물의 호소에 아내가 발설해버리고 맙니다.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울고 매달리니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괴력의 삼손도 여인의 눈물에는 약해서 수수께끼 답을 말하고 맙니다. 여자를 통해 답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 마지막 날에 이르러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답을 가져오죠. 17절에 삼손은 내기에서 그만칩니다. 결국 블레셋을 이길 힘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약점인 여자로 인하여 무너지고 맙니다. 천하무적의 강한 자였던 삼손도 약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약점을 잘 관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에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비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가죠. 삼손이 패배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은 원 60벌 값을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해서 돈을 만들어서 약속한 옷값을 주게 되죠. 삼손이 패배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증거해요.
근데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삼손은 홧김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았는데 일종의 강도짓을 했는데 그런 일에 야훼 영이 임했다라는 거, 그쵸? 어떻든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정당하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던 이 부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고 삼손의 폭력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블레셋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나시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자 일이 꼬입니다.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 폭력 게임으로 번지게 되었고 삼손의 결혼은 실패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속임수로 게임에 이겼으니 역시 그들도 정당하지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속임수는 결국 삼손의 분노를 불러와서 그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세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이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점. 삼손은 성령의 은사는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도 성령의 은사는 가졌는데 거룩함과 인격에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열매 아주 필요하죠. 15장 1절에서 13절 내용 우리 함께 아까 나눴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을 치고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그래서 못 살겠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새 밧줄로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내는 이런 내용입니다. 삼손은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 도박에 져서 온 60불 마련해주고 그 화를 못 이겨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가 그리워지자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지만 자기 아내는 결혼식 때 삼손의 들러리를 썼던 남자 중 하나에게 이미 시집을 갔어요. 삼손은 그만 배신을 당하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나시리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좋은 것을 주지 않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사람은 배신당할 때 가장 큰 분노를 느낍니다. 삼손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겁이 난 여자의 아버지가 더 젊고 예쁜 처제를 아내로 주겠다 해도 삼손의 화는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배신의 분노에 휩싸인 삼손은 드디어 복수를 하게 되죠. 삼손과 블레셋과 2라운드 전쟁이 15장에 벌어졌어요. 그것이 300여우의 소동입니다. 삼손이 벌인 이 전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사님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개인적인 복수전쟁 15장 1절에서 8절이죠. 삼손은 화가 나서 복수국을 꾸밉니다. 그 분노를 신부의 아버지에게 퍼붓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전체를 향하여서 일을 벌이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를 함께 묶어서 꼬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놓으니 놀란 여우가 마음대로 도망도 가지 못하고 블레셋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불을 옮겨서 들판에 불이 붙죠. 마침 추수를 기다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는 이불로 말미암아 끝장이 나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우들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엮고 불을 놓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보면 삼손은 힘만 셀 뿐만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잡을 정도로 동작이 또 민첩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출중한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온 들판을 태우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어진 복수전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또한 크게 도륙하는 내용이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는 것은 관용어기로 힘쓸 만한 젊은이를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이 전쟁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야훼를 위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블레셋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들판을 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하느님이 일을 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쟁이 되었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삼손에게도 이 전쟁은 영광스러운 전쟁이 되었을 것인데 삼손은 실컷 머리를 짜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괴롭히고 무찌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사로운 감정을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고도 불명예를 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룹니다. 삼손은 아내 빼앗긴 개인적인 복수를 이룬 곳에 지나지 않았다. 큰일을 하고도 큰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결과다.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자는 자의 결과입니다. 개인에게는 손해고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시다. 예, 11조가 그렇죠. 안 하면 하나님께 손해는 전혀 없으세요. 안 하면 안 하는 본인에게 손해죠. 11조 안에서 돈 아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서 아낀 돈이 병원으로 다 들어가고 말아요. 결국은 본인 손해. 그렇게 11조를 교회 안 하고 엉뚱하게 병원에 하고 세무서에 하고 사기꾼에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또한 동족을 피해서 홀로 싸우는 고독한 전쟁을 9절에서 15절에 보면 치르죠. 삼손의 결혼 문제로 야기된 이 전쟁은 들판을 불살라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신부의 가족들을 또한 불사릅니다. 6절에 보면 삼손은 복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는 장면이 8절에 이어지죠. 그리고 산속의 동굴에 숨습니다. 삼손에게 크게 당한 것을 한 블레셋 사람들이 분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진친 것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겁이 나죠. 두려워서 3,0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게 넘겨보자 삼손이 숨은 산으로 향하죠. 11절에 5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군대를 조직했으면 블레셋과 싸우려지 반대로 삼손과 싸우려고 왜 했을까요? 나중 삼손이 상대하는 블레셋 군사 숫자를 보면 1,000명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3,000명의 장병들이 모였지만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삼손에게 싸우려고 달겨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보신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 어느 마을 적군이 들어와 점령하고 요구합니다. 예쁜 여자 한 사람을 보내라. 우리가 좀 재미를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성경에. 그래서 한 처녀가 보내집니다. 정의가 아니죠. 사람들의 심리 누군가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되어라. 다만 나만 아니면 안 돼. 그게 유다지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 선한 자가 욕먹고 고통당하는 불의를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심정으로 침묵을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그것도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삼손을 체포하려 온 유다지파 3,000명. 삼손은 같은 동족과 차마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혀줍니다. 삼손 유대인의 손에 결박된 채 블레셋에게 넘겨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고자 소리치며 달려들죠.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삼손을 걸박했던 밧줄이 다 풀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죠. 1,000명의 그 군사를 다 죽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를 주어서 신출 규모라다한 솜씨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하죠. 15절에 통쾌한 승리이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는 안타깝습니다. 삼손의 승리는 고독하게 혼자 블레셋과 싸운 전쟁이고 만약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백성을 모아 조직해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을까. 기드온이 300명 군사로 위대한 대적을 물리친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삼손의 300여우입니다. 삼손이 겨우 여우 300마리 잡는 능력으로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군사 300명을 조직했더라면 기드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을 것이다. 삼손의 안타까운 점은 언제나 고독하게 싸우고 혼자 놀았다는 것. 하나님은 협동하고 협력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을 원하시죠.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는데 다윗의 능력의 특징은 사람들을 조직할 줄 아는 능력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분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죠.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어중이 떼중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충신으로 만들죠. 그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 3,000명을 불러 모았다면 삼손에게 가서 우리의 대장에 대해서 싸우십시다 했어야 돼요. 삼손을 대장으로 모셔야 하는데 입다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기껏 조직하고 힘을 모아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것이 그들이 계속 블레셋을 이기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죠. 삼손의 전쟁이 1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나귀 투표로 승리하는 사건. 당시 철기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군사들이 보잘것없는 무기의 나귀 투표 앞에 형편없이 무너져요.
이 세상의 최첨단 수단도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승을 거둔 삼손은 승리를 노래하죠.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 노래에는 자신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저 내가 이렇게 1000명을 죽였다 자리 참가입니다. 자기 능력에 도취된 거죠. 네, 그런 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삼손이 처음으로 결핍을 느끼는 장면이죠.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고통의 목마름입니다. 여기서 삼손은 1000명을 물리친 영웅이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처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승리임을 기억하며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한 우묵 한 곳을 터지게 하니 우물이 나와 삼손의 갈증을 풀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19절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특별히 1000명을 쳐 죽이는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없으면 한순간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능력 있는 장수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길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큰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삼손은 깨달아야 했던 것이다. 삼손이 목말라 하듯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큰 역사를 이루었을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 능력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느냐 아니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깃들고 승리가 임하는 거죠. 삼손의 전쟁, 삼손은 결혼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블레셋과 싸움이 발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배신당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 삼손의 전쟁 두 번째가 바로 15장 1절에서 13절이었죠. 배신당한 삼손은 300명으로 블레셋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전쟁이었고 홀로 싸우는 고독한 전쟁이었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전쟁 3라운드 14절의 마지막 20절 내용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겼지만 목말라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소생을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함을 깨달아야 했어요. 결국은 그 물로 갈증을 가시게 했지만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삼손은 결국은 나중에 성전과 함께 죽고 마는 그런 그 슬픈 삼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고 나보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는 하늘의 지혜를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